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마라였습니다. 어렵죠?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고만고만 먹고 살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싶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계세요? 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음식점을, 슈퍼마켓,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큰 음식점, 대형 슈퍼마켓, 롯데마트 같이 사장이 되고 싶다. 경영하고 싶다. 그리고 IT 쪽에 사장이 되고 싶다. 조그마한 핸드폰 가게가 아니라 큰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계세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가지고는 한두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다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늘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만, 잘 지내는 사람만 지낸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과 잘 지낼 줄 아셔야 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꺼려하지 않고 잘 맞이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반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끌어안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숫대야, 고무다라이, 음식물 찌꺼기 넣어버리면 바로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나 큰 저수지는 똥물을 때려 부어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원전이 터져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부분만 오염될 뿐이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크게 되고 싶다. 나는 큰일 나고 싶다. 반드시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성공하게, 다 잘되게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잘 되는 겁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다닐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 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 때 잘 보내야 합니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의리 있게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직장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변변찮은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성을 잘 내고 한 친구는 성을 낼 걸 또 성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식당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경영자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종업원을 딱 보니까 한 명이 서비스가 너무 좋아, 얼굴이 밝아, 목소리에 이미 뭐랄까 그 열심히 노력하고 건전한 사성과 정신이 묻어져 있습니다. 목소리가 맑습니다. 빠릿빠릿합니다. 느릿느릿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딱 보니까 퇴근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끝까지 열심히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띕니다.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냥 일을 하는지 시간만 때우는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지, 쉴 때는 쉬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일을 할 때인데도 너적너적 기웃기웃 그런 사람은 다음은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다.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경영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오디션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옷가게 갔어도, 음식점에 갔어도 캐스팅을 하고자 눈을 부리부리부리하고 뜨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다가도 누굴 뽑을까? 혹시 있나?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가들입니다. 땅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섭리를 하시고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섭리를 하시고자 뛰고 달리셨는데 땅을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예쁘다, 잘생겼다, 학벌이 좋다 하겠지만 하늘은 마음을 보십니다. 저놈을 키우면 저놈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가진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학벌,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교육하는 대로 저놈이 받아들이고 클까? 왜? 그렇게 크기만 하면 그 시대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랍비들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박사, 술계, 제사장들,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서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눈이라도 감는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거물에 걸려들듯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런 자 한두 명, 12명을 세워주니 대박이죠. 한 명, 두 명, 세 명만 돼도요, 삼총사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진을 쳐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창명교회가 왜 존재하고 사단이 그토록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존재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씀이 선포가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 뜻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현이 뜻이 뭐지? 성자 무슨 성자입니까? 예? 이룰 성자? 이룰 성자예요? 연자는요? 무슨 연자입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하여튼 좋은 이름이네. 우리 해일이 해자 무슨 해자죠? 바다해. 이런요. 바다의 해. 와,
대단합니다. 바다에 대단합니다. 진짜 좋은 이름입니다. 망한다, 잘못된다, 그런 이름의 뜻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 이름은 좀 그래요, 제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저도 제 이름이 못마땅합니다. 원래 제 이름이 용순이었습니다.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지금 성욱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아는 순간 별로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지어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다 뜻은 좋구나, 뜻이 좋구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의 뜻도 중요한데 내 이름을 누가 사랑스럽게, 누가 귀하게 불러주느냐. 성공한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 내 이름을 정성스럽게 불러줄 때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빛을 발하고 내 이름을 수리로 따져서 진짜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사기꾼이, 덩쳐먹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불러주는 거하고, 그런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내가 이름이 조금 부족하고 뭔가 털이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 뭔가 이름이 뭔가, 옛날에 이름 아무데나 짓잖아. 특히 우리 여성들 이름을 아무데나 짓습니다. 이 동네 가도 마리아, 저 동네 가도 마리아, 이 동네 가도 순자, 저 동네 가도 순자, 말자, 영희, 흔해 빠졌습니다. 순자. 그러나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느냐.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내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불러주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 베드로야, 마태야, 도마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 그러면 이름을 떠나서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축복받은 사람이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몸만 보여줬나 마음까지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 귀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소중하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이름이 별로야, 그 이름 별로야 했는데 그 이름이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계명하고 있습니다. 나 마태라고 불러달라고. 내 세례명이 마태, 마테우스, 마태. 내 이름을 베드로, 내 이름 베드로라고 불러줘. 나 베드로가 되고 싶어. 못 모르는 사람은 아니 나 베드로 싫어, 그 겁 많은 제자, 세 번 부인했지 나 싫어.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도 있고. 선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한 일도 여러분 깊이 뭐랄까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기분아 불러주십니다. 배기분, 제 어머니 성함인데 이름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이름이 최무금이었습니다. 이름 희한하죠? 무금. 아무데나 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아무데나 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름을 개명했는데 왜 잘 될까? 마음을 바꿔먹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이름 아무리 바꿔도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되게, 다 잘 되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이름이 하늘을 향해서 바짝바짝 빛을 발하느냐 못 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글씨를 잘 적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섭리를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보냈습니다. 다른 땅에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면 다 죽으니까. 그나마 그 영역에서 살아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천출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필요했던 겁니다. 밀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양반, 쌍놈 철저하게 신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역적으로 몰립니다. 하늘이 그냥 생명 보내가지고는 귀한 생명만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자를 하늘은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면 죽으니까, 너무 악하니까, 땅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문에서 뛰어난 자가 태어나면 그 가문을 또 어때요? 짓밟아 버립니다.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서로 싸우고 사만이 하나가 됐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피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를 날마다 어때요? 그 피를 잠재우고 매일매일 매주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지난주에 성내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소화기로 불을 꺼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싸울 일이 더 많았을 것이고, 짜증낼 일이 더 많았을 것이고, 화낼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보면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나죠. 그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썽을 내어서 자녀가 바뀔 것 같으면 그래 하면 좋습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피워야 합니다. 마음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 썽을 내고 짜증을 내죠. 그럼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데 저 친구는 꼭 화를 내. 똑같은 농담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농담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야,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걸 좀 받아들여야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스스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네가 바뀌어라가 아니라 내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는 110, 120, 국도는 60, 어린이 구역은 30, 20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왜 속도가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여러분, 말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달릴 때는 마음껏 달리고, 말을 더뎌야 될 때는 더뎌야 되는 겁니다. 스톱! 하면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이 탁 들어왔다,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우와, 상대가 엄청 열받았다, 입 다물어야 합니다. 거기서 입을 열게 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멈춰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황색 등 들어왔을 때 딱 멈추는 겁니다. 미리 스무스하게 멈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조절하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특히 가족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뀔 때, 내가 조절할 때 상대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 힘들다 그지? 자, 건배나 한잔 하자. 건배나. 야, 따라와.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사이다 들어. 콜라, 너는 콜라 들고. 자, 우리 한잔 해볼까?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위하여. 위하여. 뭐든지 위하여. 맞지요? 위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특별한 날, 아무데나 점심때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특별할 때, 뭔가 특별한 날을 맞이했을 때, 오늘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어때? 야, 숭늉이라도 부어라. 위하여 한번 하자. 야, 너를 위하여, 위하여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뜻은 뭐랄까,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아주 축복받았을 때 쓰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컵에다가 음료수를 부어줬습니다. 일반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부어줬어요. 영광입니다 하는 겁니다. 맞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축복을 받으면 갑자기 뭔가 축복을 받게 되고 갑자기 무엇인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야, 영광이다, 영광. 우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문 볼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입니다. 형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300데나리온을 나가는 3천만, 지금의 시가로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향유, 향수죠.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없지만 저 중동에는 이런 풍습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였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오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지?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나사로가 믿음을 그다지 굳건히 세우기 전일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녀도 힘든데 베드로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투입됐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네.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보냈겠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의사니까,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만약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오라버니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전보를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뭐라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다 했는데 왜? 결국 죽었잖아요. 아주 위독하다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다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적혀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랑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예.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뭐 그럼 오리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심리가 어때요? 4km입니까? 심리가 4km죠. 그러면 오리면 2km밖에 되나? 예. 빨리 오시면 뭐 금방 오시죠. 경보로 오시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급한 일들, 급하게 결제해야 될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틀 동안 안 한다. 빨리 10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이틀 동안 안 왔다 그러면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어 가는데 안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시나? 삐지겠어요? 여러분이면 삐지겠습니까? 안 삐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삐집니다. 저는 탁 삐질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하고 친하고도 거리도 먼 것도 아니고 아주 친해.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서로 사랑 고백을 많이 했어.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성우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해요. 고백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진짜 위독한데, 내 동생이 죽기 일부 직전인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다. 삐질 것 같아. 만감에 교차할 것 같아.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오리랑 그가 아닌가? 이보다 더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교회 봉사하지 말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앞에서는 사랑한다 성호가 사랑한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뭐 앵벌인가? 맨날 나는 막 일만 해야 되나?
왜 나는 첫 번째가 될 수 없지? 항상 나중이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해,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네요. 아주 참 뭐랄까 깊은 말씀입니다. 낮을 빛으로 표현했고 밤을 빛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해야 안 넘어지지 밤에 걸어다니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또 어때요? 내가 가야 저 나사로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된다. 죽음을 무릅쓰고 또 가야 돼.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구나. 병들었다 하더만 깊은 잠에 들었는데 깨우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도 빨리 집에 오지도 않고 너적너적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분내기 뛰어나왔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왔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 삐졌지. 삐진 겁니다. 섭섭함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때까지 영혼이 떠나가고 죽었는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을 왜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남습니다. 예수님이 두리번 마르다고 하니까 네 동생은 마리아가 쫓아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찾는다. 선생님이 널 찾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제서야 쫓아나왔습니다. 예수님 너 오라버니한테 가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랑이 참 기뻤습니다. 잘 죽었다라는 인생을 사시면 아니 됩니다. 에이 우리 오빠 잘 죽었다. 우리 언니 잘 죽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아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아니 됩니다. 성린 여러분, 우리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우리 박민정, 우리 박근태 열심히 해주셨는데 만약 새로운 새 신자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신경미 집사님이 또 청소를 합니다. 형수님이 음식을 해서 또 무거운 걸 들고 옵니다. 저 멀리서 인천에서 새로운 신입생이 새로운 새 신자가 오는데 맛있는 걸 만들어서 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주 젊은 우리 혜리가 몇 살이지?
22살이네. 22살 청년이 저 멀리서 예배 늦게 오지도 않고 일찍 와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관심을 가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찍 와서 돕는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늘 같이 지내니까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 첫 가치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이가 추리를 틀면서 앉아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초등학생이 와서 앉아서 예배 딱 드리면 추리를 틀지만 앉아 있으면 기특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크게 보신다. 우리는 서로 가치를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늘만큼은 너무너무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교회 어려움을 도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으신 줄 아세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얘야. 하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고, 갑자기 병들었다기보다 아마 지병일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마비가 아니라 무슨 암이라 그러죠? 빨리 급성암이 뭐예요? 우리 급성을 해가 죽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죽음을 피해가야 하는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펐으니까 우시지. 베드로는 나사로는 잔다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안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죽었단 말이야.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는다는데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까? 심부름한 사람에 돌아와서 예수님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래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죽었어요.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 것 같아.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 망한다 했는데 망했어요. 잘 된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이 기가 찰노릇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죽었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괜찮아. 근데 생명이 죽었습니다. 안 죽는데 죽었습니다. 머리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해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째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와, 대단하다.
그전에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죽었네. 나사로가 죽게 왜 내버려 두지? 나사로 병을 고치지 않고 저 평소에 병을 잘 고치는데 왜 나사로의 병을 못 고쳤지? 불평되고 불평 불만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악평하고 다 비판했는데 살았습니다. 다 죽었다 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보고 다 잘못된다 했는데 잘 됐어요. 저애 못났다 했는데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 저 가정에 파탄 일어난다 했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늘 고만고만했는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가 도래하면 예수님 시대 때보다는 그 역사가 약하겠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육신 속에 역사하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이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메시아들이 자칭 그리스도 재림주 메시아들이 사람 죽은데 야 장례 안 해도 돼 내가 살려볼게 큰 코 다칩니다. 예, 그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냄새까지 난다 했습니다.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썩고 상한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 축소 확대의 법칙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죽을 병인데 많이 살았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이 다 피해갔습니다. 인생이 꼬여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탈출을 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주교까지 됩니다.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못난 우리가, 못난 내가 뭔가 잘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어가 아니라, 운명이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 떠나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니까 하늘은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아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지? 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못됐습니다. 더 큰 코 다쳤습니다.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겪어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겪어보고 싶다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을 단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한번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믿음을 한번 딱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꼬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헤일이 여기서 예배 드릴 아이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졸고 있지만 여기 올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섭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라.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은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은 섭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리라. 강경신,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는 그 자체도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누구도 낫게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다 하지만 하늘에 보실 때는 부족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대단하다, 고맙다, 영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맞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사랑, 귀한 진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